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오늘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상속자냐 핍박자냐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참석한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나 생각하는 분도 계실 줄로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누구를 만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요즘 미국에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편견에 대한 시리즈 설교 몇 가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말 사람과 사람이 미워하고요, 증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리는 모든 신분의 구별이 없는 자리입니다. 모든 인간이 진실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모두는 누구나 같은 자격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하죠. 또 사회적인 차별, 경제적인 차별 대신에 모든 사람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 자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광의 주 하나님을 배우는 현장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무색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 자리,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 하나님을 배우는 이 예배 자리에 와서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를 갖추지 않은 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모든 신분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더 시급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차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요 극악한 죄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오늘 야고보는 인간은 차별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중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이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분이 있어요. 그 분에게 가서 그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 여러분 그 지적받는 사람이 그런가요? 제가 그렇게 실수했나요? 제가 그렇게 행동했나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자주 보십니까? 아니면 거의 보지 못하십니까? 아마 거의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누군가 지적하는 말에 대해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개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만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바꾸기만을 하기 위해서만 하는 행동의 지적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권면과 호소만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진리를 야고보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차별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야고보 사도는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열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극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마치 검사가 죄인을 논고하듯이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에 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현재 처한 실상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목자의 심정에서 그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지금 부자에게 아부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괄시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실수인가, 얼마나 커다란 모순인가 지적하면서요, 나아가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실상을 그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으셨는데요. 자,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그 두 가지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실상을 그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들이 부자가 하는 행동을 망각한 결과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택하셨다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만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을 택하기도 하셨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을 택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의 따를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은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이 먼저 누구에게 선포되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져서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요한이죠. 그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묻죠.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인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사명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곳에 보내신 바 됐는지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나 말고 누가 더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뜻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시는 소위 말하는 이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복음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하신 이 평지 설교를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이 평지 설교인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러분, 산상 설교를 보면 가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어떠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로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심령적인 부분, 마음의 부분으로 한정시켰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 가난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물론 부자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어찌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때나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만 한정된 사실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갖추지 못한 자들,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간섭하심만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자기적으로 절대로 그들을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금의 미국에 많은 차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 교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미국의 교회들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나가고 있는 이 땅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차별로부터 벗어나서 관용과 사랑과 희생과 용납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 또한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것. 비록 세상은 그들을 가난하게 여깁니다. 때로는 보잘것 없이 대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느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 때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딜레마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잘 사는 나라, 경제적인 나라, 모든 것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월등히 나은 이 미국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풍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요즘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오히려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신에 이 땅 미국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선교사를 미국으로 역파송하는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농사도 풍년이 되었어요. 이 사람의 걱정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도대체 이 곡식을 어디에다 다 재워놓을까?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이 곡식을 다 쌓아두고 몇 년 동안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지, 이 사람이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부자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 부자를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해서 부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보장 제도가 잘 갖춰졌다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비록 우리가 가난한 자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부유한 사람으로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아무나 가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발길이 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동시에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오늘 이 귀한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게 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본스러운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성경은 우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을 쓰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루저를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실패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위너 승리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괄시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셨다라는 것. 이처럼 야고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는 것, 그들을 따돌리는 것은 그 형제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장차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는 무서운 죄악이다 경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자들의 행위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이 부자의 행위를 세 가지로 고발하는데요, 오늘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낫지 못한 사람들,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업신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이자 탁월한 강연자라 알려진 존 맥스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책에 이 맥스웰 목사님에 대한 아버님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 맥스웰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셨다라고 합니다. 은퇴하고 이분이 나이가 80이 넘어 요양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마침 집 주변에 새로운 요양원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저 요양원이 문을 열면 내가 1등으로 그 요양원에 들어가야겠구나. 맥셀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왜 1등으로 굳이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의아해하는 아들에게 이 맥스웰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얘야, 이건 나에게 참 중요한 문제란다. 요양원이 문을 열면 아마도 나이 많은 분들이 그곳에 들어오겠지. 그런데 아마 낯선 환경이라 그분들 모두 많이 기가 죽어 있을 거야. 내가 먼저 정착해서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친절하게 맞아주고 낯설어하지 않도록 이것저것 안내해 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그들도 안심할 거야. 그러니 내가 1등으로 그곳에 들어가야 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이 없는 탁월함을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부요함을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우리 초원에도요,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시야로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름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셨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어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방문해서 그들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고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대신 아버지께서 각양 좋은 은사로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내므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유익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부자들의 행위를 6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서 법정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억압한다라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부자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한다는 것. 자,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니라.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단연코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놀라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 마이? 뭐라고 하죠? 오 마이 갓.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단어를 쓰십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외치십니까? 무의식적으로 외치는 경우가 100%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 제가 미국에 오니까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되면 우리 양육 훈련할 때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욕을 하는 욕도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욕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 이름,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함부로 욕하는 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모욕당하고 있습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 또한 한국에서 한창 유명하는, 죄송합니다, 개독교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고 손상시키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전히 이런 자들의 편에 든다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편드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대선 때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기대합니다. 저 대통령만큼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지, 저 대통령만큼은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 주겠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선을 몇 번 치러도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정말 귀히 여기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직한 반성이 있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이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 정말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삶에 대한 정직한 반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 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의 희망은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져서 내가 거울에 비춰졌을 때 아무런 반응지 않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우물물을 보듯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지적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풍부한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요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인정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하나님의 영광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온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 모든 축복된 일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